8월 22일 토요일 새벽 예배 본문의 말씀은 디모데 후서 1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1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디모데 전서를 마치고 오늘부터 디모데 후서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디모데 후서는 디모데 전서가 그 바울이 로마 1차 투옥 때 1차로 투옥됐을 때에 쓴 편지라면 그 1차로 투옥 잡혔을 때 좀 풀려나거든요. 풀려났다가 다시 투옥이 되게 되는데 그 AD 67년경에 그 2차 이제 투옥이 돼서 이제는 진짜 순교를 앞둔 상태에서, 그리고 1차 투옥 때는 조금 이렇게 좀 자유도 좀 있었고 찾아오는 사람들도 자유롭게 만날 수 있었던, 굳이 표현하면 가택연금 같은 수준의 투옥이었다면 2차 투옥 때는 진짜로 이제 감옥이라고 하는 감옥 같은 감옥에서 이제 순교를, 죽음을 앞둔 그런 상태에서 쓴 글이 후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 그리고 디모데 후서도 모두 다 디모데에게 쓴 편지, 쓴 글이다 라는 건 동일합니다. 그리고 디모데 후서를 쓸 때에 이제 바울이 순교 직전, 거의 마지막 편지거든요. 마지막 서신이거든요. 바울이 쓴 서신 중에 이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 이제 디모데 후서에서 좀 나타나고, 그러니까 디모데의 유언이다 라고 바울의 유언이다 라고 해도 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상황에서 쓴 편지인데, 외적으로는 이게 AD 67년경에 쓴 것으로 보아지는데, AD 64년에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나요. 당시의 로마의 황제가 네로 황제입니다. 그 유명한. 근데 이제 그때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나니까 이거를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웁니다. 그래서 이거를 기독교를 이제 박해하게 되는 수단으로 삼게 돼요. 그러니까 외적으로는 그런 기독교의 박해가 굉장히 심했을 즈음이었고, 내적으로는 영주주의라든지 이단 사상이 막 창궐하던 때,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도 그런 영향을 좀 받고 있을 때, 그런 대외적인 상황에 놓인 상태에서 바울은 또 개인적으로 이제 감옥에 갇혀서 이제는 진짜 죽음을 앞둔 그런 상황에서 디모데 후서를 썼다. 이걸 배경을 이해하시고 이제 후서의 말씀을 들어가면 훨씬 조금이라도 더 이해가 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의 그 전체적인 4장으로 되어 있는데, 전체적인 그 메시지의 요약은 첫 번째로는 고난에 대한 인내, 이거는 충성된 복음 사역자로서의 기본 자세에 관해서 충성된 복음 사역자로서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자세는 고난에 대한 인내다라는 거, 이게 주된 메시지고, 두 번째는 복음 사역자의 기본적인 소양, 지식, 그게 뭐냐 하면 말씀의 진리를 분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복음이 아닌 이단 사상, 이렇게 분별하는 그런 능력을 갖는 것이 복음 사역자의 기본 소양임을 강조를 하고 있고, 자, 세 번째로는 이제 성결하고 온유한 삶을 살라고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강조하는. 네 번째는 말세가 이를 때에 말세의 타락하는 모습들이 보이게 될 텐데, 말세의 타락상을 경계하라 라는 권면.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가져라 라는 메시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로 복음 전파에 있어서의 바울의 유언과도 같은 명령이 이 디모데 후서의 메시지에 함축되어져 있다, 요약되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메시지들이 중심인데,
우리가 이제 본문 속으로 들어가서 오늘은 첫 번째 이제 시작하는 1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된 바울,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사도가 된 바울,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바울. 자, 이렇게 지금 사도된 바울의 꾸며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됐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사도가 됐다는 거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는 거예요. 자신의 사도, 이제 지금 쓰고 있는 자신을 밝히면서 이제 보내는 사람에 대한 바울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이거는 근데 바울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크리스찬이 된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된 것이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복음의 증인이 된 것인데, 여기서 특별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생명의 약속이 어디에 있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요. 그럼 이 생명의 약속이라는 게 뭐냐? 결국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나를 대신해서, 인류를 대신해서 그 죄의 값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시고, 이것을 이 십자가의 대형하심이 바로 나 때문임을 믿으면 우리가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잖아요. 그 생명의 약속. 근데 그게 어디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다른 데는 없어요. 그 생명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이 생명의 약속. 바로 그것이 복음의 비밀입니다. 자, 그렇게 사도가 된 바울이 누구에게 수신자를 밝힙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한다 라고 말합니다. 디모데에게 편지한다 라고 안 하고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라고 표현합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가 어떤 관계였는지를 짐작해 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축복을 합니다. 이렇게 수신자를 축복하면서 이제 시작을 합니다. 자, 그래서 3절을 보시면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일반적으로 감옥에 갇힌 사람이 뭘 간구할까 생각하면 뭐 나가는 거겠죠. 감옥에서 빨리 빼주십시오. 감옥에서 빨리 석방되게 해주십시오. 아니면 뭐 저를 탈옥시켜 주십시오. 뭐 이런 거 아닐까요? 일반적으로 생각한다면. 근데 바울은 밤낮 간구한 게 뭐냐면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디모데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아들처럼 여기는 디모데가 보고 싶었을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이제는 죽는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디모데에게 빨리 오라고, 한번 보고 싶다고, 이런 편지를 이제 이런 내용을 마음을 담아서 편지를 했는데, 그게 이제 디모데 후서인데 결국 이게 이제 마지막 편지가 됐는데, 디모데를 밤낮 간구한다는 게 자기 풀려나게 해달라, 살려달라가 아니고 아들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근데 조상적부터 섬겨오던 하나님, 그리고 청결한 양심으로 그렇게 조상적부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이스라엘 자신의 조상들이 섬겨오던 그 믿음의 아버지인 하나님, 자신이 그렇게 청결한 양심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다는 건데,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감옥에 가시면 감사가 나오기가 쉽진 않아요.
막 낙심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왜 나야? 다른 사람은 아닌데 왜 내가 여기 들어와 있지? 별의별 생각들이 다 들어요. 응?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을 보시면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그랬습니다.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감옥에서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면서 보기를 원하는데 디모데를 생각하니까 디모데가 자신을 위해서 흘렸던 눈물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 디모데를 보기 원함은 디모데를 보면 자기 기쁨이 크다는 거예요. 참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가 어땠는지를 알 수 있는데, 자 근데 어떤 눈물이냐? 디모데가 눈물 흘리는 걸 언제 봤느냐? 이것은 사도행전 20장에 나오는 이제 그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 에베소 교회 리더십들을 초청해서 이제 에베소 교회의 그 리더십들을 초청해서 에베소 교회를 맡기면서 그 성도들에게 또 이제 교회를 잘 세워 달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설교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바울이 디모데를 남겨두고 떠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에 바울이 이제 떠날 때, 에베소를 떠날 때 그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또 디모데가 이제 37절에 보면 사도행전 20장 37절에 보면 서로 목을 껴안고 울며 큰 소리로 울면서 끌어안고 작별의 인사를 나누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이때에 바울이 본 디모데의 눈물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아버지같이 여기는 바울을 보내는, 자기는 그것도 남아서 이걸 그 감당을 해야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흘렸던 그 눈물, 이걸 생각하면서 아들같이 여기는 디모데가 보고 싶은 거예요. 죽기 전에. 그러면 내가 너를 보면 내 기쁨이 정말 클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5절을 보시면 이는 왜 디모데를 보면 자기가 기쁘냐 하면 이유를 말합니다. 왜냐하면 디모데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이 디모데에게 있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을 생각할 때에 바울은 기쁘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선생님이 어떤 제자를 가르쳤는데 그 제자가 아주 정직하게 잘 됐을 때, 선생님이 원하는 대로 잘 컸을 때, 성장했을 때 기쁘잖아요. 그것처럼 바울이 생각할 때 디모데에게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는데 거짓이 없는 믿음, 그걸 보는 것이 기쁨이었던 것이요.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거짓이 없는 믿음이래. 그럼 반대로 말하면 거짓이 있는 믿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는데 속에 거짓이 있어. 이거는 진짜 믿음이 아니잖아요. 진짜 같은 가짜. 사실 교회에도, 그리고 이 말세지 말에 거짓 선지자, 그리고 교회를 다니기는 하지만 교회만 다니는, 하나님을 진짜로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성경은 이미 예언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서 보이는 거짓이 없는 믿음을 보면 너무 기뻤던 거예요. 그런데 이 디모데가 갖고 있는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한다. 바울은 지금 디모데가 그런 믿음,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좋은 가정교육, 믿음의 교육, 신앙의 가문에서 신앙의 가르침을, 믿음의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가정이 곧 신앙의 교육하는 곳이, 믿음의 이 교육장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부터, 가정이 선교지요, 가정이 믿음의 교육장, 교육하는 장소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는 그런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서
디모데로부터 그런 신앙과 믿음을 잘 상속받고 교육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가 거짓이 없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었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면서 6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그랬습니다. 자, 이제 디모데가 장로의 회에서 안수를 받았다는 내용이 디모데전서 4장에 나왔었는데, 자, 그때에 이제 안수 받을 때에 여러 가지 예언의 말씀, 이제 안수 받을 때 축복의 말씀들, 그때 하나님의 성령, 은사가 임했다고 그랬는데, 그때를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기 위해서 목회자로서 복음 전파자로서의 그 사명이 다시금 이렇게 활활 불타오를 수 있도록 내가 안수했던 그때를 다시 생각나게 한다 라고 말하는데, 결국 바울이 안수했다라는 이 표현은 그 어떤 리더십의 이양, 후계라는 것을 바울이 디모데를 후계자로 에베소교회에 세웠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 그때를 다시 생각해라 너. 왜? 속에서 다시 목회자로서의 사명, 복음 전파자로서의 사명이 불일 듯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너 그때를 다시 생각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7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근데 이 마음이라고 번역한 말 헬라어 원어는 곧 영이라고 번역하는 단어입니다. 영. 그래서 영이라고 번역할 수가 있는데,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오직 능력의 영, 능력의 마음, 사랑의 영, 사랑의 마음, 그리고 절제하는 마음, 절제하는 영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와 나에게 주신 건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니까, 당시에 에베소 교회를 치리하고 있던 젊은 사역자 이 디모데가 내 외적으로는 로마의 핍박이 강해지고 그 교회 내에서는 이단 사상이 막 침투해서 판을 치고 있는, 그 얼마나 두려움이 있었겠어요. 그 마음이 아니니 너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능력이다, 사랑이다, 절제다. 능력의 영과 사랑의 영과 절제의 영을 우리에게 주시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이미 로마에 갇혀 있잖아요. 복음 전하다가. 그런 바울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본받는 자,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정말 참 바울이 감옥에서 이 글을 쓸 때 심정이 좀 느껴지는데, 아들처럼 여기는 디모데가 얼마나 걱정이 됐으며, 또 얼마나 보고 싶었겠으며, 그렇겠습니까? 근데 자기가 이제 죽을 걸 알고 볼 수도 없을지도 모르는 상황이 되니 유언가도 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아들 디모데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영을 하나님께서 너에게 부어주실 것이니,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또 그러다가 감옥에 갇혀 있는 자신의 모습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그렇게 격려하고, 그렇게 복음 전파자로서 가야 될 자세와 길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야, 그래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랬잖아요. 즉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받는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안 돼. 그러나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창세로부터 택하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고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의롭다 칭해 주시고 복음의 증인으로 먼저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증인으로 삶을 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삶을 살자니, 믿음을 지키며 살자니,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니 여러 가지 어려움과 핍박과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있으시죠? 그럴 때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영을 주셨으니 그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고 이 땅에서 복음 전파자로서의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 때에 복음을 위하여,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으라. 그런 삶을 살아라. 그러나 내 힘으로는 되지 않으니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복음을 위해서, 복음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라면, 복음 때문이라면, 복음 전하는 것 때문이라면 고난도 함께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내 제자가 되고 나를 쫓으려면 네 십자가를 지고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거다. 어려움도 함께 당해야 될 거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힘으로는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복음을 위하여, 복음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 믿음 때문에 믿음을 지키다가 고난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죄를 져서 내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그러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는 건 그건 영광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또 갚으실 그러한 영예로운, 영광스러운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이 말씀,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알고 이 시대를 살아갈 때 하나님이 생명 주시는 날 동안에 복음 때문에 복음을 위하여 고난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명을 허락하시고 연장시켜 주시고 새날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전하고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디모데 후서의 말씀을 시작하며 바울이 디모데를 어떻게 생각했고 어떤 관계에 있었고 어떠한 마음으로 이 편지를, 이 말씀을 보냈는지 오늘 1장의 말씀을 시작으로 아버지 그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아버지, 바울이 디모데에게 아버지 한 말씀이지만 오늘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바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알고 듣고 받습니다. 아버지, 혹 이 세상을 살아가며 또 크리스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 두려운 마음이 있는 자 있습니까?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이라고, 영이라고 하셨습니다. 능력의 영을, 사랑의 영을, 절제의 영을 저희들에게 부어주셔서 복음을 위하여, 복음 때문에 고난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복음을 위하여, 복음 전파를 위하여,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고난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사는 오늘이 되게 하시고 살아있는 날 동안에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